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그리고 에돔 여러 종족들과 나라들을 쳐서 이깁니다. 다윗의 지배력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블레셋을 제압하고 주변 나라들까지 위세를 떨치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그려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곳입니다. 다윗은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금과 은과 놋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과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얻는 승리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성을 공격하지 않았고 또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벌판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을 돌기만 했고 소리와 함께 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아람과 에돔과 전쟁을 벌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은 이런 승리도 모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있도록 해두시고 전적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최선의 노력은 신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 말씀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모두를 드린 것,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금과 은과 놋을 드렸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장도 해 두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왕국을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태어나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며 고백인 것이죠. 그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일정한 부분을 드릴 때, 성별하여 드릴 때 그것이 전체를 드렸다는 의미를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일부를 드렸으니 의무는 다 했고 그러니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가진 것들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내 소유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제 마음대로 이웃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사용하도록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온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통치력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데 그 통치는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땅에 정의와 공의를 베풉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말은 공평이라고 하는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한, 일상의 삶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묘사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호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큰 기능을 왕의 큰 기능이 전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전쟁을 넘어서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챙기는 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 정의와 공평이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곧 억울함이 없고 폭력적인 일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샬롬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죠. 살만한 세상을 일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풍성하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며 성별하여서 금과 은과 놋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가 가진 소유로 그가 가진 역량으로 그가 가진 권세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일구는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준 유다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소진되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명성을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방의 왕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왕이 되어갔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과 부대끼며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끝은 다를 것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이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웃의 왕들처럼 정복 전쟁을 벌이고 패배자들을 종으로 삼고 제국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각각을 멸망하여 다시는 그 이름도 찾아보기 힘든 제국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나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진배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하고 죄악된 모습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차이 나는 것, 미미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온 이스라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심지, 주님을 향한 작은 소망과 갈급함, 그것이 온 땅을 뒤덮는 생명의 비를 품은 손바닥만한 구름인 줄 알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이름을 갖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점점 쌀쌀해져 갑니다. 나뭇잎들도 붉게 물들어 갑니다. 풍성한 결실과 함께 허전함과 공허함이 동시에 스며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빛을 잃어가는 잿빛 하늘처럼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삶의 고달픔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의 메마름, 관계의 도전과 생각의 허망함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우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